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5월 9일 주일 예배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질고와 재난과 사고의 소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머리턱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속해서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허영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미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망을 쫓았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부족하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의료 하나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고열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흡곤란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김용기 선교사님, 김양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6월 20일 주일 대면 예배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여러 가지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성전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으신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5월 23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6월 6일은 졸업예배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토주일 3일간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를 품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되게 세워지게 하소서.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소서. 6주 앞으로 다가온 대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졸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에서 치유받게 하소서. 평등법이 무산되어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 선교지의 신학교와 개척 사역을 축복하소서. 금주의 매일 묵상은 잠언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역대상 8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집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두 분 다 코로나19에 감염되셔서 심한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해열제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두 분 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1절과 찬양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업이 어려운 때에도 복을 받아 더욱더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다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많이 잘 닮은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비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아비의 훈계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으며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또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가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가깝게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며 생명의 가르침, 선한 길을 가르쳐 주듯이 오늘 솔로몬은 가깝게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계한다. 여러분, 일단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훈계한다. 너 훈계해야 되겠어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좋은 것들을 굉장히 거부감 느끼게 만드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권위들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현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정말 악한 영들의 속임수들이 오늘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늘 뭔가 아버지가 훈계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이 되고 또 잔소리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얘기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부모님들의 훈계들을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세우신 목적은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아서 방치하고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운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느 부모님 치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것도 기꺼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잘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 이 듣는 것 그리고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위치를 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 교육의 내용은 그저 아버지가 세상에 살면서 배우고 축적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경험에서 배워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교사들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선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된 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었죠. 오늘 우리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도, 크리스찬의 가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정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게 된 것은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요, 바로 그 위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도리가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그럽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 도덕적인 교육, 생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모든 교훈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교훈 속에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도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내 생활화되고 내 삶이 될 때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삶의 교육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아갈 때에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육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받았던 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 귀한 신앙의 교육을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인생의 유언을 남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전해줬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에게 정말 이런 왕위를 주고 또 엄청난 일들을 맡겨주면서, 사명을 맡겨주면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주었던 마지막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보면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에게도 그런 어렵고 힘든 난관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됐을지라도 그 왕위를 지키며 또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세계의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줬던 이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키우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또 그도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부모님일까요? 자녀들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자녀들을 세상에 정말 위대한 기업의 CEO를 만들고 그런 것만이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 성공한 부모님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잘 가르치는 부모들마다 모두 다 성공한 부모님이고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의 훌륭한 부모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자녀들을 신앙의 양육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분입니다 라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지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은 얻는 것이지 어디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 7장 말씀에서도요,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7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요,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님은 이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그 말씀이 나를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의 신비와 비밀을 정말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품고 이 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가 제일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치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집으로 값진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도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해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 지혜니까 그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 다시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우리의 소유를 돈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라도 그 지혜를 사서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일을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치 솔로몬에게 인생 마지막에 가장 귀한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그러면 그의 평생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지혜를 가장 값지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부모님이 되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에도 그 지혜가 주는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말씀해 주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지혜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잠언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요, 짧게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축복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훈계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님들이 되는 길이고요, 가장 성공적인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남겨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는 가정의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결혼도 해보지 못했지만 그는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양육하고 그가 섬겼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또 바울에게는 그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림하고 또 섬김을 받는 자리가 부모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역할입니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이듯이 또한 영적인 부모님들,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본을 보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복된 가정을 세우고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쳐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복된, 그리고 형통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신 목적은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우리 하나님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도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교육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리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또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채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생명의 도를 가르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도